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일반 선생님께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인 교회 선생님이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잘 못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젯밤부터 고민하다가 그냥 보내버렸는데 우리 박사 선생님께 제가 문자만 그냥 떼웠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재정부에서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 그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쉬어가는 교회에 하나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 부제로 제가 세족의 현장, 발 씻음의 현장이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걸 물어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얼마나 기억하실까? 그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숨기시고 또 버리시고 숨기시고 또 버리시고. 버리시고라는 주제는 오후 예배 때 강조했던 말씀이고 숨기시고 버리시고 이게 합쳐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버리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숨겼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해놓고 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 못 알아듣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알아들어야지만이 믿든지 만들지 할 것인데 왜 숨기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숨김이 드러났습니까? 뭘 숨겼어요? 그리스도를 숨겼고 십자가를 숨겼고 생명의 열매를 숨겨버렸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야의 땅이 황폐해지고 즉 티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때, 흘러넘칠 때, 티끌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읍시다. 즉 내 마음이 낮아지는 상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때 나타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리심과 그 죽이심, 또 숨기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다 아는 말씀인데 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그제가 무슨 날이었었어요? 그제 스승의 날이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여주는데, 70 넘으신 교회 집사님이 자기한테 스승님, 선생님,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그럼 자랑하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목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심 우리 성도님도 또 한 100분 되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시지? 선생으로 생각 안 하시나? 제가 여러분 선생이거든요. 제가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여러분들의 그 지도하고 떠나는 것이지요. 목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가정교사 정도.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꽃을 하나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놨나 했더니 5살 먹은 아이가 꽃을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줬다고. 너무나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이 붙잡고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랑하려고. 목사님만 문자 받은지 아세요? 저도 꽃 받았거든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자랑인데, 우리 아침에 아동부 예배가 약지 손가락에 약속해가지고 뭐였습니까? 겸손이 겸손. 이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이 자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교만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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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세족식 그러게 되면 스승의 날을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발 씻겨주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교회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배워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세족식의 그 의미와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와 여러분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아닐까요? 같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섬김. 지금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사실 세족식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 시각을 이제 바꿔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서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전체적인 예배의 그 설교의 내용은 아마 서론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본론하고 결론은 오후 예배 때 내려질까 사실 궁금해요. 제가 요즘은 말씀을 조금 잘 준비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말씀을 잘 준비했지만은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허튼 소리 조금 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습을 조금 합니다. 제가 옛날 초반에도 설교를 한번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어젯밤에 설교를 이제 원고를 정리해 놓고 아무튼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다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단하고 다시 올라가서 컴퓨터에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순서 배열을 하면서 새벽에 또 설교를 이제 해가지고 한번 예약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게 빠져가지고 7시 반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이상을. 그런 식으로 심취를 제가 설교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론 정도로 생각했던 그 오전 설교가 3분의 1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부어진 은혜가 있어서 새벽에는 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거도 못 겠다 이러면은 또 왜 결론도 안 내고 서론하고 끝내냐, 목사가.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한테 좀 열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는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그 시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예를 들을 생각이었는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차피 소론이니까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重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뭉쳐져 있는 실타래 같은 거거든요. 실타래. 실타래는 뭉쳐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풀면 여러분 쩍쩍쩍쩍 풀려내집니까? 뭉쳐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뭔가가 있는데 그게 실마리입니다. 실마리. 실타래를 풀기 위한 그 실마리, 이걸 찾게 되면 결국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원인이 뭐냐? 실마리예요. 실마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푸세요? 실타래를 어떻게 푸세요? 이쪽 실마리를 붙잡고 엉켜있는 것 힘을 줘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를 잡고 이게 당겨 보면은 실마리가 딸려 나가지 않아요.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딸려가지 않아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잡을수록 움직인다고 이게 실마리에 연결되지 않아요. 붙어 있는 거거든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실마리를 잡고 움직이는 것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그 뭔가 하나를 딱 붙잡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힘을 주고 당겨 봤을 때 여기와 힘이 이게 통하는 그것이 이 실마리를 풀어내는 줄이거든요. 그것 잡고 쭉 풀잖아요. 그러면 엉켜있는 것들이 풀어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까요? 성경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헝클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실마리를 찾아야지요. 성경의 실마리를 찾지 않게 되면은 엉뚱한 데 잡고 당기면은 오히려 더 헝클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실까라는 또 염려가 돼요. 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팁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데 여러분 옛날에 봤던 거 꺼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각도로 그 사랑의 표현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도 실마리를 잡았잖아요. 그 실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풀지 않게 되면 절대 풀려지지 않아요. 계속 엉키기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마리를 당겼을 때 움직이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 움직임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어떨 때는 계시록에서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창세에 가서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시가서에 가서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복음서에 바로 움직여요. 옆에서. 그러면서 예수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열려줘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각이 여러분 열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예수께서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하게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일자로만 쭉 내셨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쪽 샛길도 하나씩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길이지? 라고 봤더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하셨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향기도 나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릎 꿇은 자국이 있는데 왜 무릎을 꿇으셨지? 그랬더니 내 기도하시느라고. 속썩인 내 기도하시느라고 주님이 여기서 무릎을 꿇었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또 새 길이 하나 있어요. 또 이 길은 무슨 길이지? 분명히 주님이 걸어가시던 길이네? 라고 가봤더니 여기에는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주님의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지금 예배자로 나오지만은 갓길을 가끔 들어가면서 거기서 주님 만나면은 그러고 만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목적은 십리길이었습니다. 십리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 못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여기저기 기웃기웃 했더니 거기서 주님을 충분히 만났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목적한 바를 예수님 만나러 거기 또 갈 필요 있습니까? 만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러 오셨지 여러분 다른 목적까지 오셨습니까? 꼭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예수님 거기서 만나셔야 돼요?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예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저는 들러리면 들러리. 제가 예수 아닙니다. 저는 들러리예요.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그런 들러리라고요. 들러리는 그거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신방 꾸며주고 들여보내놓고 거기 감시하고 있어요. 들러리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신랑 만나서 그 신랑과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멀리 가서 저 정자나무까지 가가지고 만날 필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난 것은 우리 시원치 않으니까 예수님 저기 갑시다, 저기. 그럼 거기 가서 만나고 힘들게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길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꽃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꽃에 대한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 설명하다 보면은 이 꽃 옆에 뭐가 동그랗게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꽃이 덜 펴서 이런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기까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어떤 잎사구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가다 보면은 그게 있으면은 궁금하니까 그거 설명해 주고 가는 것이 맞지. 또 그게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이것도 꽃이나 마찬가지지. 한 몸이니까. 꼭 꽃 피어 있는 것만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서 예수가 아닌 것 같이 보여줬던 동그라니까 여러분 뭐 구슬같이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밥태기 같이 보이십니까? 이거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밥풀. 여러분, 이게 밥풀이 아니고, 이거 구슬이 아니고, 이거 꽃이에요, 성도님들.
일주일 지나면 이거 화작 필 것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는데 아니야, 나는 그게 동그랗게 보여서 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꽃은 꽃인데 이 난이 아닌 수국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은 지난번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스피카를 또 설명해요. 스피카를. 스피카하고 꽃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꽃 설명하면서 이 꽃의 연장에 스피카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 시커멓고 네모 저거를? 안 믿어요. 아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손을 잘라가지고 여기 꽃에다 딱 묶어놓고는 이거 봐라, 연결됐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서 늘 준비, 땅 해야 될 마음가짐은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셨던 내가 누구를 보고자 원하나이다. 예수를 보고자 원합니다. 이걸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천포로 좀 빡게 되면은 눈을 크게 일단 한번 뜨세요. 내가 한번 발사할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지만은 기도로 내가 주님을 보기로 원하나이다.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런 시각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빠져나갔다가도 정신을 딱 차리고 아이고 저기 눈 떴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부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든지 여기서 예수 만나고 하게 되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도 되냐? 중간에 가도 되지만은 여러 사람들 생각해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참여해서 식사까지 하시고 딱 가셔야지만이 딱 점을 찍는 것이죠.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어차피 오해할 거니까 본문을 보자고.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본문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13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것 자꾸 동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구절은 늘 중요해요. 지금 제일 첫 구절이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하나를 바닥에 깔고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를. 근데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섬겼다라고 하는 걸로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만 딱 차입해가지고 섬김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앞에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하여 뭘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책을 살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책을 살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제목이에요. 제목. 책 제목이 1000페이지라도 책 제목은 하나입니다. 그럼 뭐예요? 전체를 압축하여 거기에 맞는 한 단어를 딱 빼는 거거든요. 어떤 책은 믿음, 어떤 책은 성령, 어떤 책은 기도.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딱딱하니까 풀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을 보고 책을 덜렁 사면 안 되죠 또. 그럼 뭘 봐야 돼요? 목차를 보면 목차. 목차는 전체 책의 소제목이에요. 소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챕터마다 그걸 압축하여 소제목으로 빼는 거거든요. 제목 보고 소제목 보게 되면 이 책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끝내냐? 책을 사야 되는데 안 되지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책의 서문을 보셔야 돼요. 서문, 서론이죠. 서문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거의 논문 형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논문. 이 책은 어떠한 구도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하여 내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문만 잘 읽게 되면은 이 책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야 되냐? 아쉽잖아요. 그럼 뭘 볼 거예요? 결론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본론을 서론을 압축해서 쓰고 이 본론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요약해서 쓴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사실 때 제목 보시고요, 그 목차 보시고 서론 보시고 결론만 보시고 책을 사세요. 그냥 그 내용은 뭐 같아요? 숲을 봤잖아요. 아, 숲이 멋있구나. 그럼 내가 이 숲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게 본론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게 즐기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책 내용만 알고 싶다 그러면 굳이 책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보시면 되고요. 서문 보게 되면은, 결론 보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3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몇 권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사는 이유는 그 가운데 인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보십니까? 논문하고 설교가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논문은 자기의 어떤 학위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추천을 밝히지 않고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논문과 설교는 다른 것이, 설교 내용이 뭡니까? 설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매장으로서 설교자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설교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다 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단어를 여러분 밝혀내려고 그러면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깊이, 여러분 성경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언어사전 한 권 정도 여러분 비치하셔야 돼요.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건 뭐 있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읽어서 여러분들 내용을 좀 파악하시려고 그러면은 언어사전 정도 하나를 사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번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 조금 음상으로 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어진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명사형으로는 아가페예요. 동사형으로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런데 사랑장이 어디죠? 사랑장 성경에서? 예? 애가 맞아요. 그건 아주 리얼하게 나온 사랑장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쭉 이렇게 이제 풀어 나오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파오로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럼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잘못 보게 되면 문자적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2단, 3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도 그 구를 봐야 되고 절을 봐야 되고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지만은 이것은 인간들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쓰기를 그렇게 써줬거나라고 인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앞에 툭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유월절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3절에서 51절과 13장 9절 10절이 6월절 제정이에요. 6월절 제정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대대로 규례로 지키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유월절이.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시가는 그 순간에 유월절에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지 않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버리게 되면 뒤에 부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래서 섬기는 것이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이렇게 행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보화를 땅에 쌓는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땅 돼버리는 것이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한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도 안식일 개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규례로 정해놨어요. 이걸 지키게 되면은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제정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이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살았고, 이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자를 살리고 싶거들랑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임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로 알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서의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달리 여러분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 딱 하게 되면 뭔가 안단 말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제사, 그걸 지금 주님은 딱 서두에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족식은 이런 의미로 진행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노드라마 아시죠? 모노드라마.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이 뭔 말하는가를 알아요. 모노드라마는 한 사람이 하는데 대사를 하죠. 대사를 하죠. 그럼 모노드라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사 안 하고 하는 게 뭐예요? 판토마임인가? 판토마임. 판토마임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세족식 현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판토마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토마임은 끝까지 이게 지켜보게 되면은
그 줄거리 내용을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객석에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판토미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계속 상관 않고 그냥 해버리나요? 이 객이 와서 지금 혼돈스럽게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이게 팔이에요, 팔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 방해하는군요. 저거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써요? 숙주. 저게 숙주예요. 숙주. 지금 종숙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숙주예요. 저게 전염됐어요. 지금 기생충에 서 숙주만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거든요. 숙주. 여러분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새파리 좀 물러가게. 냄새를 내가 풍겼나. 왜 저것이. 판토마이를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줘야지. 안 해주면 갈 텐데. 지금 오늘 판토마임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갑자기 설명해 주세요 하는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베시더라.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오후에.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판토마임을 좀 하는 거예요. 이제 판토마임 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주님이 지금 긴박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퍼펙트하게 아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그 일들의 시점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처음에 내가 예수를 보고자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그 헬라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은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거 여러분 묵상해 보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또 부어집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세상 떠날 때를 지금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가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또 관심도 없어요. 예?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으시나 봐요. 내일에 대하여. 오늘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그냥 다 사십니다. 저는 내일에 관심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뭘 보고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들이 잘 먹고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많이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알짜 발음이 안 돼, 제가. 이 고전적인 한국 사람이라. 특히 시험 때나 내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세하고 판사 되든지, 아니 판사는 시험 보는 거지. 뭐 시장 된다든지, 뭐 군수 된다든지 이런 선거 기간 때 많이 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만 갈까요? 믿는 사람도 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가지만 믿는 사람도 많이 간답니다. 왜 거기로 갈까요? 그렇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상식선에서. 그런데 요즘에 그 사주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거기 아주 조회수가 대단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일이 불안하거든요. 오늘 사람 살이, 다른 말로 세상 살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좀 모면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점집을 찾고 무당에 구설하고 또한 카페 들어가 가지고 좋은 소리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알미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걸 네가 감당해야 되라고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알면 안 돼요. 그냥 모르고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주 처절하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인데요. 지금 12장 들어왔죠. 13장 들어왔잖아요. 17장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격까지 하나를 또 짚고 가야 돼요. 17장 가기 전에. 17장 3절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영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영생이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생이 어떤 시간적인 연장성산의 어떤 영혼의 삶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예, 신적인 삶입니다. 신적인 삶. 그 삶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안 다음에 뭔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영생의 답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추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추구는 뭐예요 지금? 예수를 알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뭔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뭔가 그걸 취하여 나의 삶에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복받았다, 내지는 영생 얻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니 무슨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있어요? 아닙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면 됐지 우리가 뭘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말해주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 간다고 여러분 저 따라 천국 올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문 앞에서 정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겨 있는지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해야 할까? 길을 쫑긋 열고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물론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수도 있어요. 그때 아주 코 골고 자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를 쳐다보면서 예수 얘기 안 해주면은 내가 손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실 때가 지금 됐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영생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그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 심정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 말을 믿겠냐고요. 제가 유언하게 되면은 마지막 유언해놓고 내일 나 죽을 것이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러면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 60년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설교 끝났어. 너 사면 그거 끝이야. 그러면 내일 데려갈 수도 있어요. 내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박아놨는데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살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알면은 당연히 그 삶을 여기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르니까 지옥 같다니까요. 삶 자체가 모르니까. 알아보세요. 천국이죠 거기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려고 알아고 그거 배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거 알았으면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와서 앉아있지 말고 목적이 그거라고 그러면은 영생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 아는 것인데 그거 알았으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당연히 하는 나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지 알았는데 너는 사명이 있어. 또 다른 사람을 알게 해야 될 사명, 재창조의 사명,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배우라고 했던지 알았는데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게 하신 것이에요. 몰랐으면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데려가시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여기서 사셔야 돼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으로 내 자원을 비워서 상대의 어려움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자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누구까지 도구로 쓰십니까? 마귀까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마귀까지. 우리는 이 마귀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거 빵 찢어서 그 포도주에 적신 자,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 중에 있어요. 가라지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전부 알곡이라고 자신하세요? 전부 알곡이라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 설교 들으시면서 긴장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알곡은 창고에 모아 드릴 것이지만은 가라지는 다 불태울 것입니다. 그때 그 가라지 쫓겨나서 이를 갈아요. 이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행동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요. 이게 지금 판토마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지금 추적해 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만 딱 되어지게 되면은 오후의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굳이 겉옷을 벗으실까요? 수건을 동이는데 그 당시에 그 옷은 지퍼가 없었습니다. 단추도 없었습니다. 그 옷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띠를 띠는 거예요. 띠. 근데 수건을 동이면서 왜 겉옷을 벗으시냐고요. 겉옷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겉옷을 또 입습니다.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벗었다 입었다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쉽게 옷이 거창스러우니까 옷을 벗으셨지 이 정도만 우리가 그냥 해석이 많은 거예요. 아, 수건을 두르시는데 뭘 벗으세요? 창피스럽게 속옷만 입으시고.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은혜선 설교가 쫙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본문의 본질이 아니니까 격가지거든요. 격가지. 그러나 격가지는 격가지다라고 다 가버리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옷을 우리한테 입혀줍니까? 지금 옷을 벗었다 또 입으시잖아요. 그건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겠다. 이 옷이 뭔지는 이제 분별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벗어서 입혀주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의의 옷입니다. 이 옷.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한번 살짝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그런 뜻이로구나.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에 이런 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해석을 누가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자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은혜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게 장땡이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라도 취하여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그 주인공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들어가지 못하겠네. 우리는 계주하는 선수들입니다. 각자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받은 자들의 선수들의 계주의 선수예요. 그러면 계주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받은 자가 꼬린 점에 섭니까? 제일 마지막에 받은 자가 꼬린 점에 섭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가진 자가 꼬린 지점에 서잖아요. 그런데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에 바튼을 받고 꼬린 라인을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광이 마지막 받은 자에게만 있어요? 같이 뛰는 사람에게 있어요? 같이 뛰는 사람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뛰고 싶다니까요? 그거 바톤 가지고 뛰고 싶으니까. 그리고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데 잘 못 넘겨주면 놓쳐 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바톤 주느라고 또 늦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1등이 2등이니 그건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바톤을 잘 넘겨주고 왔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이 바톤을 넘겨줍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톤을. 그럼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바톤이 너무 좋아. 누구한테 주기도 싫어. 너무 아까워. 품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또 말할 뻔했네. 집사 빨리 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봐 이거. 옛날에 박소수 목사가 이거 바톤 말씀 넘겨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품고 있다가 지금 가져왔는데 너무 이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분명히 그걸 넘겨주고 오라고 했지. 그거 가져오라고 했어. 안 되겠다. 너 다시 가.
보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이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면 천국 갈 사람은 발로 빵 차고 야!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막고 있으면 나 못 가. 이 정도 배짱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아니 이거 바톤 안 넘겨줬다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병은 뭡니까? 죽음의 정상이잖아요. 병 들지 않고 죽을 수 있어요? 물론 급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아프고 우리가 뭐 실패하고 괴롭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저주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그럼 그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바톤을 그냥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바톤 넘겨줘라고 그랬더니 여기 가지고 왔어. 다시 뻥 차버려요, 그냥. 그게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쫓겨날 일입니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살았다고 기적이라고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지 마세요. 아니 가면은 천국인데 하나님 다리 붙들고 제발 나를 쫓지 마세요. 그러고 빨리 택배로 보내야지 이걸.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마라톤 끝에 내가 뛰고 싶다고 이걸 마지막 내가 주저하려고 거기 가서 그냥 붙잡고 마지막 뛰려고. 제가 올림픽 그 경기하는 거 딱 이어서 보내주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이클 선수가 한 100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손을 번쩍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바로 따라온 사람이 힘을 해가지고 0.1초로 앞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환호한 줄 알았더니 뒤에 따라온 사람을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는데 들다가 마라톤을 놓쳐버렸네, 바톤을.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지한테 영광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지한테. 영광은 여기 있어요, 영광, 바톤. 바톤 갖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꼴찌라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바톤을 잡고 넘겨줄 자로 이 땅에 보내준 것이지, 내가 이 바톤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바톤 놓치면 끝이에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바톤도 좋으니까 이것도 붙잡고 나도 거기 합세해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가 바톤하고 똑같아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톤을 꼭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잘 감당하고. 이 설교가 지금 다음 주일에도 이 세족식 하는 장면이 아직 덜 읽었으니까 그렇게 갈 건데, 지금 서론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서론의 3분의 1도. 지금 6월절 하나 설교하고 마는 거예요. 6월절 하나.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엉뚱하고 생뚱맞은 소리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라고 했습니까? 안 그래 그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느껴지시면 바라시고, 저는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이 이제 판토마임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구나 캐치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6월절 하나만 해석만 잘했어도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허리에 두르는 겉옷, 이 겉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옷입니다. 그 겉옷 지금 벗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후에 좀 설교되질 것이고, 오후에 또 대야, 그 물 쓰는 대야,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가지고 구약의 성소.
요거 하나만 하고 맙시다. 요거 다 하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요거 그림을 보셔야지만 오후에 설교가 들어올 거니까. 이게 성소의 지금 조감도입니다. 요게 뭐 같아요? 번제단. 여기 뿔이 있죠, 뿔. 여기다 피 바르는 거예요. 요거 다 설명할 거예요. 왜 피를 발라요? 짐승의 피. 그리스도 피예요. 이 뿔에다가 우리 죄를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거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에요. 여기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씻고 여기 들어가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씻음 받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 씻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발 씻어주? 죄 씻음.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준비한 대야예요, 대야. 모형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세족식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씻겠다. 완전한 종이 돼서 너희들을 섬기겠다. 종됨이에요, 종됨. 하나님이 종됨.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다. 종자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똑같거든요, 이게. 원리가. 이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저기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성소 안에 촛대, 진설병, 향단, 법궤 다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만 깨트려지게 되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마리 하나 찾게 되면은 그건 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실마리. 아시겠죠? 혹시 오후 예배를 못 드린 분을 내가 위해서 얼마나 제가 애쓰고 수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후 예배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한바탕 더 합니다, 제가. 그래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놔요.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보는 신용이라도 좀 하셔야죠. 목사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독 좀 하라고 해도 구독도 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거냐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면은 저는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꿈속에서 봐서 그 전부 가짜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끝이라니까요. 그거 하려고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곳에. 다른 거 아니라.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딱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버벅거리잖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딱 끝낼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시겠죠? 어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또 보내시고 세족식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목적인 그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그게 분별되어짐으로 영원한 신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